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햇살보다 따뜻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또 우리 평생을, 또 우리 동기들과 또 선후배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판사의 눈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보았던 책이 있습니다.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이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판사라는 직업을 가졌는데도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불편한 명령을 하달받아도 참아야 했고, 화가 나더라도 연기자처럼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그는 개인주의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수많은 경쟁을 통해서 판사라는 사회 조직 안에 들어갔는데도 자기 의사와 생각이 무시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개인주의자가 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문유석 판사의 고민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 사역하게 돼 바로 저의 고민이고, 또 신학대학원과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와 학교에 나가게 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같습니다. 목사를 하다 그만두고 쿠팡에서 일하고 있는 30대 우리 학교 선배가 쓴 책이 있습니다. 어쩌다 쿠팡으로 출근하는 목사. 부제가 목사 안 하렵니다. 뒤에 느낌표가 찍혀 있어요. 한편으로는 시원했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주변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친구들이 적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받고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는 친구들도 매주 만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고민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건과 학문을 연마하면서 또 교회 사역도 우리는 병행합니다. 매학기 경건 실천 카드도 내야 하고요. 기숙사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때로 교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되면 가야 합니다. 수요일, 금요일 수업을 마치면 교회에 달려가기도 합니다. 또 교회 행사나 절기가 있으면 하루 종일 준비하다가 교회 교육관에서 자는 일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위로해 줍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를 토닥여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힘겹게 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이 위치한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읽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공동체에서 넘어지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치 약을 먹듯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2번이나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면 제자들은 예수님 마음도 알고 말씀도 깨달아서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길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제자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운 제자냐? 그러나 우리 예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남은 귀한 시간에 다시 공동체에 관해서 가르치기로 하십니다. 서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남아있는 서로가 연약해지고 힘이 들 때
위로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의 공동체는 안녕하냐? 너가 있는 장신 공동체는 안녕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가 되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자를 환영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4, 5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내용 다른 복음서 본문을 보면 길에서 제자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끼리 서열을 정리하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큰 자의 개념을 그 자리에서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처럼 되는 건 미련해지거나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건 아닙니다. 김균진 교수는 그의 책 예수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는 가장 작은 자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당시 어린이는 어른들에게 자유롭게 다가갈 수도 없었고 때로 소유물과 재산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은 물론 집안일도 해야 했고 때로 부모님은 어린이를 노예로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낮은 자가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후에 몸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 5절에 저녁을 잡수시면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서 물을 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 둘렀던 수건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닦아 주십니다. 가장 낮아 보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영접해 주신 겁니다. 영접한다는 건 그냥 맞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기꺼이 자기 걸 나눠주는 겁니다. 사실 주님은 누구보다 권능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히 하셨고 물 위를 걸어오셨고 대단한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오늘 높아지려고만 하니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은 제자들 눈에 가리워져 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동기들과 이기려고 대화했던 날들이 기억에 났습니다. 신입생 시절에 내가 겪었던 신앙 경험만 맞다고 우겼던 때도 있습니다. 전도사 면접을 보러 교회에 가면 많은 학우들을 마주치는데 결국 한 사람만 뽑히는 아픈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수업이 끝나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실 자기를 어필하고 누군가를 이겨야만 살아남는 현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난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예배에서 장애인 주일을 지켰습니다. 장애인 당사자 형제자매들이 대표기도도 했고 주보를 나눠주는 일도 했고요. 장애인 형제자매 부모님들이 특송도 했습니다. 늘 예배 참여자로만 있다가 직접 순서를 맡게 되니 주인공이 된 것처럼 너무 기뻐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주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에 장애인 가족분들과 또 우리 부서 선생님들이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4월 24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우들이 모여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중증 장애인 당사자고 학부 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신학대학원을 재학 중인 한 학우의 기도가 당일 대독되었습니다. 잠시 몇 문장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함께 공부하는 장애인 학우들과 아픈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우리는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신학함에 있어서 장애가 부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신 공동체가 더욱 도움의 손길을 베풀게 하옵소서. 특별히 시설물에 있어서 장애인 학우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짧지만 30분여 정도 우리가 살피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장신 공동체는 누가 환영받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주변의 가장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가장 작은 자가 환영받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형제자매가 상처받지 않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6, 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그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 사람은 끝내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고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연자맷돌은 무엇입니까? 성인 남자가 곡식을 갈 때 쓰는 그런 맷돌이 아닙니다. 나귀가 등에 줄을 달아서 많은 곡식을 한꺼번에 가는 큰 그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맷돌을 달아 목에 빠뜨려지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섬기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섬기는 자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 빛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그런데 장신대 안에는 어떨까요? 장신대 학부, 신대원 안에도 졸업하고 교회 사역은 둘째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겠다 말하는 친구들을 만나곤 합니다. 단순한 진로로 인한 고민 때문이 아니라 이 장신 공동체에서 상처받고 떠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연약할 때 받은 사랑은 못 잊는 겁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에는 명절에 기숙사에 홀로 남아있는 외국인 학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에는 여건이 있지만 생일날이 되어도 명절에 부모님 만나러 갈 수 없는 탈북민 학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장신 공동체에는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휴학을 하고 지금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홀로 있게 될 때, 연약해질 때야말로 진정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2018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성균, 아이유가 주연을 맡았던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입니다. 여주인공은 계약직 직원이고 남주인공은 그 회사 부장입니다. 그런데 여주인공이 청소년 시절 때 가난하게 할머니와만 살았는데 할머니를 때리던 남자 사채업자를 살인하게 됩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됐고 정당방위로 판결을 받고 풀려나게 됐지만 살인자라는 명찰이 그녀를 계속 뒤쫓아 다녔습니다. 드라마의 계약직으로 들어가게 된 그 회사에서도 사람들의 소문이 수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박동훈 부장 한 사람만은 그녀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끝까지 변호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는데도 그녀의 편이 것처럼 대해줬습니다. 그렇게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회사에서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이 회사에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21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 이 회사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이 회사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그것도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빠뜨려지리라 경고하시는 걸까요? 이 박동훈 부장 한 사람이 계약직 직원에게 보여준 태도가 그 회사의 태도였고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장신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태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계약직 경험으로 평생 회사가 잘 되길 빈다는 그 말이 3개월만 있다가 떠나더라도 우리 학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울려야 하는 말이 아닐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연약한 사람이 웃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신 공동체가 연약한 학우들에게 그런 마음이 전달되고 있는지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공동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14절입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오늘 본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서는 그 목자, 어쩌면 너무 낯설게 다가옵니다. 99마리를 그냥 산에 내팽겨치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선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치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위해 목자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목자들은 함께 일했기 때문에 100마리 정도의 양은 평균적인 돌보는 양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양의 무리에서 이탈했다는 것은 그 양이 제멋대로인 양이거나 목자의 지도를 놓쳐버린 양인 겁니다. 그런데도 목자는 그 양을 찾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혼내기도 하고 핀잔을 주기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마치 99마리 찾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노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결국 우리 중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나서는 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99마리는 한 마리를 찾아내야 100마리가 완성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99마리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이 한 마리를 그래서 찾아 나서겠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2박 3일간 사경회를 했습니다. 함께 조별로 만나게 되어서 또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와 달리 어려운 점도 많았습니다. 어떤 학우는 아이를 데리고 2박 3일 내내 있어야 했고요. 또 아프거나 공결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몸이 좀 아파도 무조건 출석해야 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갑자기 사경의 조 명단에서 사라진 학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장신 공동체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실 누가 가슴 아픈 일을 당했는지, 누가 상을 당했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수많은 협력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을 살피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은 요한복음 11장 49, 50절을 주의하면서 이 세상이 가야바 원리로 돌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전체 조직을 위하여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더 낫다. 이 가야바의 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세상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한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도 망하지 않도록 힘쓰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기를 지나며 아프고 상처받은 학우는 없었는지, 소명의 길에서 길을 잃어버린 학우는 없었는지 주님께서 오늘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동료 학우 또 선후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됨은 가장 낮은 자를 환영해주고 연약한 형제자매를 상처받지 않게 하고 한 사람도, 우리 중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장신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 주변 친구, 학우, 상처를 받지만 때로 각자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혼자가 아니야 하는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장신 공동체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도망가던 별빛 그 어두운 밤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오늘 혹시 길을 잃어버리고 또 넘어져 있고 연약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 만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